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한두 번은 거울을 꼭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참 잘생겼구나. 기가 막히게 이쁘구나. 내 인상이 너무 좋구나. 뭐 이런 등등을 아마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평생 해옵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정으로 살고 계셨을까?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신 분일까를 잠시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이셨고 산상수훈처럼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 있는 교사. 메시아요, 인자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는 예수님을 상상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온갖 시험을 다 받아도 끄떡없이 그 유혹을 물리친 최강의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역시 우리처럼 연약한 감정과 심성을 가지고 계셨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감정이 폭발하여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서 성경 기자들에게 들킨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3번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어찌 예수님께서 3번만 우셨겠습니까?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이 마음 아파서 울었고, 또 다른 한 번은 십자가의 고난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겪어야 할 고통 때문에 통곡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 예수님께서 우셨던 시기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거의 마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이란 평화의 성이고 그리고 완전한 성이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근사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거나 완전한 성이란 뜻을, 그러한 뜻을 갖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예루살렘의 정치가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전혀 알아채리지도 못하고 아니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어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0-4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엄청난 파괴와 함락을 당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거하던 백성들 중 다수가 살해되거나 굶어 죽었고, 겨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거나 아니면 원형극장에 보내져서 맹수에 의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혹이 또 살아남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며 온갖 서름을 받는 그러한 비극적인 인생을 수천 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다가올
예루살렘의 처절한 운명과 유대인들의 불행한 삶 때문에 우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고향이요 성지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전을 한 번이라도 방문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평생 소원이었고, 지금까지도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이슬람교 교인들도 예루살렘에 한 번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로 3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그 백성들과 그 땅이 평화로울 수 있을지 고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방법, 인간이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살아줄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열광을 했고 예수님은 한때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신앙심이 좋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도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이들은 수준 미달의 사람들이었고 수준 미달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어서 예수님은 곧 멸망하리라는 것을 바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패를 나누어서 싸우고 정작 기도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성전은 돈벌이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가들은 로마의 비유를 마치면서 자신의 영역과 입신양명에 눈이 어두울 뿐 백성들의 고달픈 생활이나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지녀야 할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까웠고 슬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 앞에서 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특히 한국 교회와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 몸서리칠 만큼 울고 싶지 않습니까?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모두는 참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해서 10,000개 이상의 교회와 그리고 10,000,0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의 경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우리 지난 조선시대와 그리고 일제 아래에서 우리는 늘 전쟁과 억압 속에서 살았던 과거의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 전쟁이 아닌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평화롭다고 할 수 있고, 옛날처럼 밥이 없어 굶는 절대 빈곤층이 거의 없으니 살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해외여행 한 번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100만 원 넘는 휴대폰도 손에 들고 다닐 만큼 우리는 아주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우리 교회 식당에 가면 우리 집 부엌에서 나오는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를 보면 우리는 분명 과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무서운 기운이 있는데, 이런 풍요 가운데 똑같이 솟아나는 기운은 단연코 불안감입니다. 경제 발전은 한계에 부딪혔고 자유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되는 이 세상은 한치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이기에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사회에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그나마 안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멸감도 참으려고 합니다. 특히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느끼는 모멸감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먹고 사는 일과 책임 사이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좌절과 절망들. 나를 돌보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느끼는 고립감. 특히 우리 나이 드시는 우리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지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신세대에게 뒤처져야 되나 하는 그런 불안감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냉혹한 환경에서 이웃 옆집에서 느끼는 열등감은 우리가 보통 매일매일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입니다. 모든 세대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어느 때보다 풍요 속에서 불안한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장은 고도화됐지만 거기에서 느껴지는 양극화, 우리 사회가, 우리 가족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청년의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명태 때문에 우리 모두 외로워하고 인구 구조는 나날이 바뀌는,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야 될지 서로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21세기에 대한민국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나라가 이런 공통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선생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지역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는 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내 스스로 대단한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과 전쟁하는 일이 가장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 자기 착취라는 그러한 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대를 피로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지는 나날이 발전하고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노인들은 걱정거리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우리는, 우리 가족은 최고로 안전해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 집 울타리 밖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도 없고 더욱이 남을 위해서 울어줄 수도 없을 만큼 우리 모두 각박합니다. 내 것만 챙기기에도 우리는 너무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것을 잘 챙길 수 있는가? 우리 것을 잘 챙길 수 있는가?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1세기에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눈물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아마 애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울어주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들은 그나마 그 울음 때문에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 시편 126편을 보면 이 시편을 지은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희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너무 좋았지만 사실은 포로지보다 그들이 돌아온 고향은 너무나 삭막해서 절망감밖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들에 나가서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그 절망의 땅에서 울부짖으며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예루살렘에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눈물이 하늘에서 오는 복으로 가득하기를 날마다 거기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외칩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나라도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웃음이 있고 울음이 있다. 장례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곳은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이고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웃음이 아니라, 왜 기쁨이 아니라 눈물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느냐? 거기에는 인생의 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는 나는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예루살렘에 가본 분이 계실 텐데 그곳에 가면 순례자들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입니다. 중세 이후에 1000년 이후 유대인들은 이곳에 와서는 조국의 회복과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늘 통곡하는 관습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 울부짖으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뙤약빛에서 읽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미래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가득하다면 어찌 예루살렘이 복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그 통곡의 벽이 애통의 눈물로 가득하는 한 이스라엘의 백성은 건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고귀하고 힘이 있는 것은 그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눈물 뒤에는 사연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 때는 말 못할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감격의 눈물도 있습니다. 어떤 눈물이든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진심이면 인간이 흘리는 모든 눈물은 가장 순수한 선한 양심의 소리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눈물이 다른 사람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흘릴 때는 더욱 고귀하고 값집니다.
값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행복과 위로의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금욕과 절제의 생활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계절에 예수님의 눈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망하게 될 조국과 백성의 앞날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적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취해야 할 종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울부짖음은, 예수님의 울음은 힘을 다한 것이었고 감정을 다 쏟아내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호소였습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감정의 극치에 이르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호소를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가족이, 내 자신이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바로 그 애정과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애국자가 많았는데 왜 요즘에는 없느냐고. 예수님께서 우시셨다는 말은 사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웃었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웃음보다 더 값진 것이 예수님의 눈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는 자신을 위해서나 또 자기가 겪고 있는 억울하고 슬픈 일 때문에 통곡하고 울지는 모르지만 이웃의 아픔이나 이 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아파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참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삭막해지고 있다.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많아야 이 세상은 살만할 텐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저런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남북 문제로 다시 한번 우리는 아픈 남북의 분열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예수님의 울부짖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부족해서 나눌 것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내 것을 함께 작게나마 나누어 보겠다라는, 함께 마음을 나누겠다는 그러한 신앙적 다짐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눈물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인이 반드시 흘려야 할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학자 토인비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흥했다가 망하는, 자연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사회는 늘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도전하고 응전하느냐가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아남으려면 도전도 해야 되고 응전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울부짖는 절절함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십니까?
울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울 때가 드라마 볼 때가 아닌가요? 우리 자녀가 아플 때, 과거의 힘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눈물 짓기도 하지요. 때로는 억울하거나 아니면 내 사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눈물은 남을 위하고 이 사회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동참하려는 예수님의 거룩한 눈물도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 시대의 아픔을, 위기를 위정자나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그런 마음에서 흘리는 사랑의 눈물, 그리고 오늘 우리 민족과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는 거룩한 눈물을 흥건히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대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각각 그 역할은 다를 텐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며 흘리는 사명의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고귀한 눈물을 우리 모두 흘릴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귀하고 거룩한 눈물에 참으로 인색합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아픈 구석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면서 울 수 있는 그러한 이타적인 눈물을, 거룩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